오늘은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묵상하는 책 페이지 수 243페이지입니다.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을 연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를 통해 구약이 다시 정리되고 지난 4천년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한 장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가 명쾌하게 풀립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왜 아브라함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묵상의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3등분했을까요? 다윗은 가장 부귀할 때이고 바벨론 포로 때는 가장 징계받을 때이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특히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예언은 단순한 태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님에 의한 것이고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예언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특히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한 글입니다. 유대인이 된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 오셨고 그 민족에서 위대한 왕들도 세우셨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이후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 건축까지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지금은 다시 식민지의 시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큰 환상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회복은 그들이 가장 찬란했던 시기, 즉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그들의 나라가 힘이 강하고 하나의 독립된 나라이며 그들이 다시 찬란한 그 성전과 왕궁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다 보면요, 마지막 부분쯤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16절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전까지는 물론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주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즉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족보가 정리되는데 예수님만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인간의 가정에서 자라셨으나 인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 시기에 결혼을 하지 않은 단지 정혼만 한 여자가 잉태를 하면은 그 여인은 당연히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출발, 즉 탄생부터 세상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 즉 아이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구약의 예언이 들리자 헤롯 왕은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는 편견이 있을 정도로 작고 평범하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으나 유독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자들 앞에서 또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리 존경하는,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 영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의 족보에 실상은 마태는 여러 가지 인간의 실패가 들어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형이 죽으면 형의 동생이 그 형수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러한 법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또한 다말은 자신이 이제 후사가 없고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을 쫓아내자 창기로 변장을 하여서 유다를 유혹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분명 유대 당시 법으로 보면 유다는 매우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또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이방인이었고 또 다말이 그 변장을 하였던 그 창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그토록 존경하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명칭을 마태는 일부러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윗 시대 영광의 시대에 다윗 왕도 실상은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태어난 조상들에게서 왕조가 이어졌음을 마태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 인간이 감추고 싶은 역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 밧세바 사건은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끌려간 후 다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원대한 일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주는 역사서인데요. 거기에는 이 다윗 왕의 이 일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왜일까요? 마태는 오늘 유대인들이 그리 존경하는 또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를 이어갈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족보에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족보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그들의 족보와 역사는 예수님 이후로 다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의 자랑과 또는 죄악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러한 흠과 실수로 인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결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과 모든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작은 마을에 작은 여인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작은 여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인간의 가정에 오셨으나 인간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인간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공생의 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문은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와 내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또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원 가지에 비유하고 이방인을 접붙인 자로 비유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 우리는 이방인인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꿨던 메시아는 여러분들의 찬란한 인간의 역사를 회복시킬 분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왕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처럼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는 열려있는 아름다운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의 족보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예수님과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과 위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족보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나눠야 합니다. 그 귀한 잔치가 지금 진행 중이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귀한 친구들이 전도하여서 함께 형제자매가 되는 이 아름다운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함께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아멘.